어,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네 번째 묵시이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네 번의 묵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묵시는 어,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던 것이고 그것은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묵시는요. 동일하게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3년째 되던 해에 받았던 묵시, 이것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았던 묵시는요, 제국이 바뀌죠.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원년에 받았던 것으로 이것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니엘이 받았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계시는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언제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묵시는 언제라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으로 3년째 있었던 그때에 받았던 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이 12장까지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내용, 큰 전쟁에 관한 묵시에 대하여서 말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네 번째 다니엘이 받았던 마지막 묵시의 내용의 특징은 그것을 말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이전에 그 환상을 받은 다니엘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또 우리에게 다니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또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먼저 길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묵시에 대한 내용은 11장을 넘어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다니엘이 받은 묵시가 아니고 그 묵시를 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첫 번째 받았던 묵시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묵시를 통해서 세 번째 묵시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받은 묵시에 관심이 많아요. 뭐 하나님께서도 뭘 가르쳐 주셨지라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마치기 전 그리고 이 마지막 계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니엘 자체를 주목하게 하세요. 다니엘은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세상의 제국의 왕들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잖아요. 세상에 있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았던 자고 명확하게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진짜 많은 환상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았지?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계시를 주시면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계시를 받았는지를 우리한테 주목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네 번째 묵시이자 다니엘의 마지막 묵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애쓰는 자.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쓰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애쓰다라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어떤 일을 이루려 하거나 어떤 것을 깨달으려고 힘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애쓴다는 것은 힘을 다해가지고 뭘 이루거나 뭘 알려고 하는 것을 애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애쓴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죠. 다니엘서 1장을 가볼까요? 먼저 처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뭐요?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애쓴다라고 사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다 해서 이 다니엘, 이 네 소년에게는 학문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묵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고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뒷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뒷부분을 읽습니다. 셋째 줄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혜를 주셨다고 다니엘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확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 해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에서 가장 큰 점성술이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과학, 기술,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가리키던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사용해서 어떻게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9장도 가볼까요? 9장 22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혜와 총명, 묵시와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 와서 주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23절을 또 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래.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죠? 그가 지금 계속해서 이 묵시를 받고 나서 이것에 대하여서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에 대해 깨달으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즈음에 응답이 내렸고, 그래서 2절을 가보시면요,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어떻게 했대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와볼까요? 10장 1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 일이 참되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알았고 그 환상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1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지? 라는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편에 속한 거고요. 다니엘은요, 끊임없이 그것을 알기 위하여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음식도 마찬가지죠. 재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입에 맛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쓰고 수고하여 음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묵시와 예언과 계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걸 날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배우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지혜와 총명, 계시와 묵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선물이 사람의 적극적인 수고와 애씀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실 때에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그 묵시, 그 계시, 그분의 말씀,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에 의하여 주어지지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의 기자들이 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의 기질과 성향이 드러나고, 마가복음은 마가의 기질과 성향이 드러나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바울 서신도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은 체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몇 날 며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영감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이 누가에게 특별히 영감되어서 누가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의 배경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누가에게 영감하셔서 그에게 특별히 간섭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3절을 다시 앞에 보시면 모든 일을 뭐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복음서마다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그러니까 서로 자료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수많은 자료들과 그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모으고 하는 그 애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감하시고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매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로 십몇 년을 있었던 시간보다 1년 지나니까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저한테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 본문에 대하여서 연구한 내용들, 서적들, 자료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지, 저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함께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질이 좋고 비싸고 좋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주석서, 설교집, 강해집, 이런 것들만 보면서 이것들만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간과한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된다 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시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하는, 양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치든 저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목사 설교할 때 잘 들으면 되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고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알까요? 끊임없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지?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목사의 설교나 다른 책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았던 다니엘, 세상 왕을 섬겼던 다니엘,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봤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어서 지혜와 총명과 묵시와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평생은 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10대 때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들을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다니엘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달해주는 다니엘을 부각시켜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애쓰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뜻을 보여줍니까? 경건한 자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 다니엘은 참으로 경건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또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뭐죠? 사람들이 제대로 의미를 알지 않고 자기가 그냥 와닿는 대로 의미를 아는 경우에 경건하다. 김용욱 목사 경건합니까? 고민을 한참 지금 아침부터 지금. 경건이란 근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정해진 종교적 규칙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특별하게 이 네 번째 마지막 묵시를 말하는데, 그전에는요 다니엘 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만 그 뜻을 깨달았다, 그 환상을 봤다라고 말해요.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첫째 달 24일,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첫째 달 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3주 전부터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첫째 달 24일에 갑자기 그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혼자 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갑자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요,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있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도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했고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자, 그러니까 환상이 주어지는 이때 마지막 환상, 그때는요 다니엘만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일상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히데겔이라는 곳에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주어졌어요. 근데 주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확한 환상은 다니엘 혼자만 봤고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환상이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다니엘만 정확하게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2절과 3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있습니다. 3절까지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리 금식하고 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다니엘에게만 환상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전의 환상을 통해서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던, 페르시아의 왕이 되던 그때에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에스라 1장 다시 가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그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그리고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라고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또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5절을 보니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포로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기에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을 고레스 왕 원년에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은 고레스 왕 몇 년? 3년이죠. 2년쯤 지났다는 말이에요. 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3년쯤 2년쯤 지나고 한 3년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시점은 고레스 왕 원년은 포로들이 돌아가고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고레스 왕 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 4장으로 가보시면요,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저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아수르 제국이 강했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민족을 막 섞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의 사람들, 남자들은 여기로 보내고 여자들은 저기로 보내면서 막 섞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으로 많은 사람들, 이 유다 땅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을 막 다 막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던 자들, 여전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그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진심이 아닌 거예요. 아수르 왕이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우리도 뭐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게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자들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어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에게 뇌물 주고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그냥 건축되지 않고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그래서 단순히 다니엘은 금식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70년 만에 포로로 있던 자들이 다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막혀지니까 다니엘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세 일해 동안 이런 식으로 금식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절식하다가는. 근데도요, 또 생명 걸고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것을 명확하게 봤어요. 왜요? 그가 그 뜻을 알고자 애썼기 때문이에요.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계속 찾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명확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